네, 오늘 기초신앙 24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서론으로 인간 예배하기 전에 인간이 최고로 인간다운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다른 말로 인간이 최고로 인간다울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인간이 최고로 인간다운 것은 돈 벌 때도 아니고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아니고 딱 하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최고로 인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형상,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형상이 무엇이냐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이 형상이 무엇이길래 인간이 최고로 인간다워지는 예배하고 관련이 있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형상이라는 것은 본체를 모방해서 만든 이미지를 말하는 겁니다. 본체를 본떠서 만든 걸 형상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배우들을 전시해 놓고 어떤 전시관을 만들었는데 배우를 세워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전시관에 밀랍 인형 같은 거를 그 배우하고 똑같이 해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 밀랍 인형을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본 제품을 양산하기 전에 어떤 제품을 공장에서 막 만들어내기 전에 시제품을 만듭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근데 그 시제품이 본 제품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요거를 형상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형상을 그 나라의 경계에다가 딱 세웠대요. 왕이 거기 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왕의 형상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그 왕의 형상, 그러니까 스태츄죠. 동상 같은 걸 딱 보면 아, 이곳은 저 왕의 소유지구나라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것은 본체를 본떠서 만든 이미지를 형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본체는 하나님인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체를 본따서 만든 형상 이미지다. 영어로는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최고 인간다운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게 될까요? 몇 가지 하나님 형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인간이 인간다운 게 바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첫째, 형상은 뭐냐? 형상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아들을 낳고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니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지칭할 때 쓰는 특별한 관용어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왕의 모양을 그 나라의 경계선에 딱 세웠다라는 것은 왕의 대리. 아, 이 형상이 사실은 왕은 아니지만 왕을 대변하는 존재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엄청난 존재라는 거죠. 그게 이 대리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그냥 한 번 듣고 흘릴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의 세 번째 의미는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왜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셔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라면 인간도
영적 존재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요. 또 영적인 일을 감당해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그리스도와 거의 비슷한 존재다. 그리스도는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세운 존재고, 이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 직분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 헬란 말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문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헬란 말의 그리스도와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 말,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죠. 그러면 아담이, 최초 인간이 그리스도와 방불한 존재다라는 의미는 결국 기름 부음을 받았던 새 직분과 연관 있는 존재가 인간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왕 같은 존재요, 제사장 같은 존재요, 선지자와 같은 존재였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왕으로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와 같은 존재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인간이 최고로 인간다울 때는 언제냐? 하나님을 예배할 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참된 경배와 예배를 받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아멘.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최고로 인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최고로 인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뭔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적으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관심 있게 들으시고 진정한 예배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 찬양하는 존재로 창조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예배를 실패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예배 회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사역을 마치신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시면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특히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고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좀 편하게 쉬자, 그렇게 안식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안식하다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 여기 안식한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사바트,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샤바트. 샤바트라는 단어 뜻은 stop, 멈추다라는 거죠. finish, 그치다. 다시 말해서 그리고 또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날의 의미가 있어요. 기념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말은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이 너무 인간처럼 뭐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쉬기 위해서 만든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날은 단순하게 휴식하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는 날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3절에서 보면 명확하게 이 날을 예배의 날로 하나님이 지정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그날 구별했잖아요. 그날 예배해라 이 말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그날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그날 확인하고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 것, 그 본분을 그날 완수해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안식하신다 했던 이것은요. 바로 이후에는 안식일로 제정이 되어서 그분께 경배하는 날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예배를 인간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요. 선악과의 핵심도 사실은 예배입니다. 자 보세요. 아담 그 위치는 어떤 위치였죠? 하나님의 대리자였지 않습니까?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참된 왕이신데 그 왕권을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였다고요. 하나님 대신 통치하는 통치권자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종이다, 피조물이고 종이다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을 나는 종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게 사실은 선악과의 핵심인 것입니다. 먹지 말아라 했지만 사실은 먹고 안 먹고의 관계가 아니라 그 말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걸 먹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엄청난 분기점이었던 것이죠.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에서 이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에서 이는 벗어나서 예배를 실패하게 되므로 모든 인간에게 문제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게 바로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예배를 알렸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예배를 실패함으로써 인간 모두에게 문제가 시작됐다. 이거를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주로 보면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재밌어서 막 읽습니다. 근데 5장 딱 넘어가잖아요. 그럼 거기 족보가 나와. 족보 나오면 일단 패스. 그리고 6장을 보면 또 뭐 이렇게 홍수 사건 나오고 하는데 4장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예배의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예배하는 날도 지정하시고 또 선악과를 통해서 예배하도록 했는데 그 예배에 실패한 아담의 첫 아들 가인도 예배에 실패한 인생. 그래서 이 가인은요 인생 전체를 사실은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실패한 인생을 삽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들 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존재였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불을 말고 다른 불을 드립니다. 다른 불을 올려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분을 드릴 때 성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태워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 실패할 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윗 이전에 세워졌던 최초 이스라엘 임금이 누굽니까? 사울 임금이죠. 사울 임금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실패해요. 그 결과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영원한 왕적인 축복, 왕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권은 사울을 통해서 진행될 수도 있었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 물줄기가 다윗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 앞에 늘 피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다 했지만 예배의 진정한 참된 의미를 놓쳤기 때문에 버림받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의 바벨론에 포로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구약 성경 266페이지입니다. 966페이지. 이사야 1장 11절.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재물 드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그러니까 피제사 드리라 했기 때문에 막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짐승을 잡아 드렸는데 그게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아니, 피제사 드리라고 해놓고 왜 피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1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려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그냥 얼굴 비추러 온 거예요. 왜? 그거 안 하면 혼날까봐,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이 말은 뭐죠? 참된 재물이 있고 헛된 재물이 있다면 헛된 재물은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재물을 헛된 재물이라 합니다. 그리고 분향, 가증히 여긴다. 마음이 정성이 담기지 않고 중심이 담겨있지 않은 이런 예배 행위를 말하는 거죠. 월삭, 안식일, 대회,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집회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너희가 악을 행하기 위해서 모인다. 지들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포로되고 바벨론에 포로되는 일이 벌어져요.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하라고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 그게 인간이에요. 이들이 최고로 인간다울 때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최고 인간다움을 버리고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마땅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죠. 예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그럼 뭐가 회복되는 겁니까? 예배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끊어진다? 이거는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실패하는 것은 인생에 실패하는 것이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예배 실패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요, 그러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예배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해라, 이런 말씀하고 있죠. 신령, 이거는요, 외적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심령 깊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드려지는 예배, 신령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언제 회복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동, 감사, 감격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신령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 진정으로 드려라, 진리로 예배 드려라 그랬거든요. 그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목욕 재개하고 예배 드려라, 구석구석 깨끗이 해서 하나님 예배 드려라 뭐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밖에 가서 일하다가 막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막 일 마치자마자 쫓아와다 보니까 옷도 못 갈아입고 목욕도 못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가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더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사모하면서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첫째고요. 또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보잘것없고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들이에요. 약한 존재입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이거 인정 안 하는 사람 있거든요. 나를 믿어라 하면서. 하나님 믿냐 나를 믿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내 주먹 믿어라 그러는데 사실은 나약한 존재예요. 그 주먹 믿는 사람들 싸움 해보면 별로 그렇게 세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세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운동하는 사람은요, 자기 믿으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제 동생이 탁구를 치는데 어제 전화했더니 탁구 토너먼트 대회를 나간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어떻게 성적이 잘 나와? 그랬더니 애가 풀이 푹 죽어서 뭐 내가 그렇지 뭐 그러는 거예요. 맨날 지고 다닌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 사람 됐네. 원래 탁구나 뭐나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 겸손해지는 거야. 그랬더니 막 웃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를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데 진짜 계속 하다 보면요 자기보다 엄청 잘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저도 주짓수 운동하기 전에는 제가 힘이 센 줄 알았어요. 근데 있죠, 주짓수 하러 딱 갔는데 그 사범이 나하고 딱 붙었거든요. 사범 그렇게 뭐 붙어봐도 내가 이길만한 그런 사람인데 근데 뭣도 모르고 딱 시작을 했어요. 꼼짝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넓고 나보다 센 사람 많고 힘 있는 사람도 많구나. 어디 나가서 함부로 나댔다가 큰일 나는구나.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 아닙니까?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내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 말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로 내가 연약한 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구나라고 하는 감동과 감사와 감격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고 공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자는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는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냥 가야 되니까 가고 해야 되니까 하고 이런 거는요 굉장히 타성에 젖은 예배고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당만 밟는다고 했죠. 이사야서에 보면. 그래서
진짜 예배가 우리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뭡니까?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은혜는 뭐예요? 최고로 인간다워지자. 말씀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진리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른 예배드리자. 그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참된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예배고, 이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숨은 과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참된 예배를 회복했다고 하면 그걸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예배의 영역을 전 삶으로 확장시켜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제물은 죽은 게 제물인 거 아시죠?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이 없어요. 제물로 드리는 것은 전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피제사 드릴 때 그 피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뭡니까? 피제사니까 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피제사 아니면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럼 피가 떨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죽었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제사는 죽음을 의미한다니까요. 그런데 보면 산제사, 이거 두 단어가 매치가 될 수 없는, 대립되는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옛 사람,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고 진노받아야 될 우상숭배자였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 이 산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죽어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산 생명의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예수 제대로 믿어야 시작되는 게 산제사입니다. 그리고 거룩한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구별된 거죠. 옛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갔더라도, 죄악 속에 우리가 물든 곳에 갔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함께 살아있는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늘 깨달아야 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이 공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리고 발길 닿는 곳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사실 모든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려야 될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그게? 세상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과 다르게 우리는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풍속대로 살지 않는 거기부터 거룩한 예배가, 참된 예배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대 본받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트랜스폼 됐다 그래요. 이거를 영어로 보면 완전 달라진 걸 말하죠. 변형된 걸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는 것, 삶 전체로 확장시켜지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갖고 사는 겁니다.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풍속대로 살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정말 구원받았다면 나를 위해 살 수 없게 되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생명을 복음으로 살려내고 우상숭배 자리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삶의 영역으로 우리의 예배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 백성들은 할 일이 딱 이거다라는 거예요. 생명 살려내라.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상숭배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뀌어지도록 만들어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다? 예배가 삶의 영역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확장시켜진 것이다. 교회에서만 뭐 맨날 모여서 복작복작 하나님 찬양하고 뭐 맛있는 거 만들어 먹는 게 예배가 아니라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가서 삶에서도 남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삶의 예배인 거고요. 그리고 이 삶의 예배는 결국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나를 위해서 또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또 세상 풍속에 매여서 살아가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맞도록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에서의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다듬질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그게 필요한 겁니다. 저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말씀 생각 안 하잖아요. 하루만 생각 안 해도 생각 마음이 딴 데가 있더라고요. 이 주파수가 안 맞아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꼭 전도니 뭐 이런 거 아니라도 찬양이나 이런 거 아니라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맞아 있어야만 행동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진짜 예배를 성공하기 원한다면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성공하기 오늘 배운 이 내용이 우리 삶에 진짜 적용되기를 원하신다면 생각과 마음이 이쪽으로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듬질하셔야 돼요. 그 방법은 뭘까요? 안식하는 겁니다. 뭐죠? 스탑. 샤바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안식하시니라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정지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어떤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내 마음속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잡고 말씀 앞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나눴죠. 그 언약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이 뭐 길고 짧고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께 향했다? 끝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시간이 있어서 도서관을 좀 갔어요. 도서관을 갔는데 어느 날은요. 딱 앉자마자 그 책 내용에 내 마음이 딱 몰입이 돼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한 6시간 앉아있다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은 그 전날 뭐 잠을 조금 설쳐서 그런지 6시간을 분명히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책을 한 챕터도 못 읽고 나왔어요. 왜? 졸아서. 마음이 딴 데 있고 막 집중도 안 되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삶에서 예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포커스가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지는 이런 작업들이 그 시간에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도록. 그래서 인간이 최고로 인간다운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있죠. 그때가 최고로 인간다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실패한다,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예배 실패해서 멸망했던 사람들과 같은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얘들아, 여러분, 예배 실패해서 실패한 인생 살았던 그 사람들 말고 정말로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맞춰서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그럼 예배는 꼭 교회 와서 우리가 무릎 꿇고 막 이런 예배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면 그 사람은 삶에서도 이런 예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삶에서의 예배는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고민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던 일을 멈추고 어떤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뜻과 말씀에 우리의 중심을 맞추는 그런 작은 헌신만 있어도 우리는 삶에서의 예배를 지속할 수 있는 큰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한 주간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예배 회복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예배가 오늘부터 우리 인생 속에 회복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